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들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잠언 29장 18절에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묵시라고 하면 영어 성경에서는 비전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고요. 그리고 다른 번역본의 성경에 보면은 여러 모양으로 나왔는데 그 가운데 가장 관심 기울일 만한 내용은 뒤에 나오는 율법이라는 표현을 볼 때에 계시의 말씀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달리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는 건데, 이 방자히 행한다는 것은 무례하고 건방지게 행한다는 겁니다. 또 조금 다 부정적인 거겠지만 또 이렇게까지 표현돼요. 제멋대로 날뛴다,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 방자히 행한다는 것은 거침없는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지는 건데, 이 거침없는 행동은 부정적인 개념의 행동일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김진홍 목사님은 어떤 칼럼에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러한 부분을 우리의 현 시대 상황과 맞물려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아주 부끄러운 부분이 있는데 노인의 자살률과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에서 1위라는 겁니다. 세계의 1위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내용은 그만큼 우리 안에 비전이 없기 때문이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러나 달리 표현해 보면 노년의 때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또 젊은 세대는 더 말할 것도 없이 꿈꾸는 세대 아닙니까?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미래를 설계하고, 또 어려서부터 어떤 사람들은 막 결혼하고 또 자녀를 어떻게 낳고 어떻게 양육하고 이런 것까지도 그려보는 정도가 젊은 세대인데, 그런데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그러한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지요. 그러면 신앙적으로야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없으면 그러하다 하더라도 신앙을 벗어나서 본다면 우리 젊은 세대에게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치거나 또 조언하거나 혹은 권고해주는 어른 세대가 없다고 말해도 될 것 같고, 교육으로 본다면 그런 선생님들이 없다는 거죠. 아마 선생님들이 있어도 어쩌면 지금은 오히려 선생님들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라도 자신들이 미래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살지 못했다고 했던 지금 여러분 어른들의 세대, 부모 세대, 노년의 세대들은 사실은 먹을 게 없어서 굶기도 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 그런 소망들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 어려움, 정말 배를 움켜쥐고라도 살아야 될 의욕들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내서 지금 우리 자녀 세대는 이만큼의 풍요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풍요를 누리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 사실은 삶의 가치가 다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또는 말씀대로라고 하면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래서 오히려 더 잘되고 잘 살아야 되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안타까움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들은 제멋대로 살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의 태도는 분명히 필요하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서 야망이냐 비전이냐를 말씀드릴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눈을 들어서 좋은 것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것을 선택해 가는데 그것은 요단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들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바 참 어찌 보면 재미난 말씀이죠. 에덴 동산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것은 오히려 범죄의 도시였고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결과를 보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눈을 들어 보게 하셨고 자기가 스스로 눈을 들어 바라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하신 곳을 바라보았더니, 그리고 그곳으로 갔더니 그곳은 비록 척박한 땅이었지만, 그래서 가시와 웅겅퀴가 많고 바위들이 많아서 양을 치기도 좋지 않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곳이 되어서 오히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는 결과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게 하셔서 가는 곳은 비록 고난이 있고 때로는 기대할 만한 것이 별로 없어도 거기에는 풍요로움이 있고, 왜요?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도 우리가 보았던 내용은 동일한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 다른 어떤 것에 의지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면 살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과 환경에서 만나를 허락하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그들로 하여금 먹고 마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그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을 가게 하고 보게 하시는 것에 순종함으로 나가는 삶, 그래서 마침내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전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고난과 역경, 그래서 정말 좌절하고 싶고 넘어진 채로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들이 주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에는 고난이 오더라도 고난 이후에 아름다운 결실들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잠언의 말씀, 묵시가 즉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느니라고 하는 말씀을 전제하는 속에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나가는 내내 여러분들 마음속에 꼭 담아두기 원하는 구원의 문제 이후에 우리가 가져야 될, 바라봐야 될 환상, 비전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내용은 이미 이루어짐과 지금 이루어 나감과 그리고 이미 이루어졌어도 여전히 지금의 현재가 있고요. 그리고 이 속에서 미래에 바라봐야 될 것 세 가지, 여러분들이 평생 기억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복이 되는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심히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개인을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복 주는 것으로 아브라함의 선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 속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표현된 게 너는 복이 될지라 또는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이름이 따라붙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경우를 내게로 그대로 가져오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부르심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 쪽에서는 개개인을 다 부르고 계시지만 여러분 한 사람 속에 천하 만민을 담아놓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속에 오늘 본문 표현대로라고 하면 아무라도 셀 수 없는 능히 큰 무리를 여러분 안에 다 담아두고, 여러분 한 사람이 복받은 것이 여러분 한 명으로 끝남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복을 받고 복을 받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지경의 확장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확실히 확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르심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고
또 이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때문에 앞으로 오는 세대의 어떤 사람들을 포함한 우리 대한민국을 뛰어넘는 다른 나라의 사람들까지도 은혜를 경험하고 복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요 얘기는 조금 빗나간 얘기 같지만 이렇게 한번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라서 제가 마침 어제 보았던 기사, 일부 때도 좀 생각났으면 드릴 텐데 이건 준비되지 않은 거지만 갑자기 생각나네요. 박항서 축구 감독 아시죠? 베트남 감독직도 지금 내려놨더라고요. 아마 임기가 끝났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분의 실력은 아주 탁월했었대요. 전문적으로 축구 기술을 배우진 않았지만 아주 탁월했고 국가대표로도 한번 경기를 뛴 경험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의 실력은 다만 키도 작고 해서 별로 그렇게 인정을 못 받았을 뿐이지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어쨌든 히딩크 감독 때 2002년 월드컵 때 코치로 발탁이 되면서 국가대표와 연관이 또 됐고 그런 것과 더불어 감독직을 여러 번 수행하기도 했고 그러다가 공백기가 있던 차에 베트남의 감독으로 갔고 베트남에서 아주 성공적인 그래서 베트남 선수들의 수준을 끌어올렸던 거죠. 그래서 뭐 어떤 경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뭐 우승을 하기도 했고 또 몇십 년 만에 또 어떤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온 감독은 별로 실적을 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베트남에서는 여전히 축구하면 박항서 감독이 여전히 거론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이 베트남에서 축구 교실을 운영한다고 그래요. 그냥 쉬운 말로 그쪽 표현은 잘 모르겠지만 축구 교실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젊은 세대들을 어린아이들부터 가르치고 그래서 베트남의 축구의 실력을 향상시키겠다는 겁니다. 자, 그 한 사람 어때요? 어떤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댓글로 비난하기도 했어요. 아니 우리나라 선수들이 실력을 향상시키면 되지 왜 굳이 그러냐.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하고 외교적인 효과를 그 어떤 외교관보다 더 거둘 수 있다는 기대들 그리고 베트남과 함께 가자는 응원의 댓글들을 달아놓고 있더라고요. 한 사람, 그 사람의 영향력이 자기만의 삶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불러서 천하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천하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야곱에게도 천하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고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삼아서 이 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향하면 복을 받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가져야 될 환상 중에 하나는 복이 되는 환상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나 하나 이만큼 복 받아서 잘 살면 되지가 아니라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알고 자기만의 인생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지난주에 임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보통은 이러죠. 아마 정치권 같은 경우는 더 심할 것 같아요. 나 살고 너 죽어야 된다는 논리 아닙니까? 너 죽어야 내가 사는 논리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속에 나도 살고 너도 살고라는 것도 훌륭한 생각이고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되는 것은 그 이상 아니겠어요? 내가 죽더라도 너는 살아야 되는, 내가 죽고 너의 사는,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 같이 오늘 우리의 삶은 나 혼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다른 누군가, 근데 이 다른 누군가의 범주가 천하만민이라고 성경은 규정해 놓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가슴을 활짝 열고 누구라도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고 누구라도 내가 도울 수 있고 누구를 위해서도 내가 헌신할 수 있다는 그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복이 되는 환상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죠. 실제로 아브라함을 향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을 향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로 말한다면 믿음의 사람들로 견고하게 세워지고 사실은 세상에서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우리나라가 이만큼의 근간을 이루게 된 것은 기독교의 정신이 가장 크게 자리하고 있음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워진 이 속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복이 되고 있지요. 굳이 선교를 끄집어 드린다면 뭡니까?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낸 나라 중에 하나. 그래서 뭐 미국 다음이라고도 하고 어떤 때는 미국을 뛰어넘는 숫자가 된다. 비율로서는 아주 많은 숫자가 지금 세계로 향해서 선교사로 나가서 선교적 일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 자리에서 복이 되는 위치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복이 되는 환상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 일이기도 하고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져야 될 환상은 열방을 위한 환상입니다. 시편 2편 8절은 말하죠.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열방을 내 유업으로 소유로 주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열방을 구하면 열방을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것은 네가 구한 건 너에게 주겠다는 약속이죠.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고 구하면 주고 찾으면 찾고 문을 두드리면 열림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구할 게 뭐냐? 단순히 나의 복을 구함이 아니라 열방을 구하라는 겁니다. 열방을 구하면 그 열방을 이방을 너에게 주겠다.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각자의 생각에 내가 과연 열방을 책임질 수 있을까? 열방을 땅끝 소유까지를 다 나에게 내 소유로 준다고 할 때 땅끝까지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개념을 집어넣으면 우리는 감당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해 있다. 그러면서 너는 제사장이 되고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일컬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을 구약과 신약에서 나오는 이 두 말씀 그대로를 보는 가운데 두드러지게 볼 만한 것은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 삼았다는 겁니다. 뭐 왕이면 왕이지 뭐 왕 같으냐 이렇게 말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왕이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직분 또는 직무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왕 뭡니까? 왕은 나라를 통치하는 것과 나라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통치의 권한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합당한 책임을 갖는 것이 왕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간자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백성의 죄인됨, 이게 원수됨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그 사이에서 중보적인 역할을 하는데 중보가 뭐냐? 백성들의 죄를 자기에게로 가져와서 하나님에게 고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용서와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축복이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제사장 나라를 이스라엘로 삼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각자를 왕 같은 제사장 삼으셔서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이 열방을 위한 환상을 갖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럼 열방에 대한 것, 왕 같은 제사장이 뭐냐? 우리는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왕이요 제사장이라고 말씀하는 속에는 오늘 우리 안에 다른 나라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슴에 품으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 선교를 시작했을 때는 2000년인지 2001년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훈련을 받고 선교 훈련을 가게 됐어요. 10박 11일의 여정으로 선교 훈련을 가게 되는데 먼저 어디를 가게 됐냐면 홍콩을 거쳐서 태국으로 다녀오는 여정이었습니다. 홍콩에서 선교사 제가 이름이 정확지 않아요. 허드슨 테일러인가 뭐 5세 되는 사람을 통해서 선교 특강을 받았고 햄버거와 콜라 하나 받아들고 그거 먹으면서 선교 훈련을 받고 특강 듣고 그리고 이제 하루 지난 다음 날 태국으로 경유해서 가는 비행기를 타고서 가게 됐어요.
태국에 가서 라후 부족들과의 만남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곳곳을 다니며 보는 정도였고, 그곳에서 잠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정도로 여정을 마치고 돌아오게 됐죠. 처음 비행기라고 하면 외국을 나가는, 제주도 외에는, 제주도 뭐 신혼여행 때 한번 갔다 온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해외를 나간다는 거 꿈도 꾸지 못했던 저에게 현실로 다가왔고, 그리고 그렇게 본 다른 나라의 세계는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나라는 아니었지만 적지 않은 마음의 감동과 도전들과 특히 그들에 대해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됐어요. 돌아오는 길에 친구 목사하고 둘이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감히 기도라고 표현하기는 참 불편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기도하면서 기도한 것은 아니지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매년 선교지를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 드렸어요. 매년 선교지, 여행하지 않겠습니다. 관광 개념의 여행을 하는 게 아니라 선교지를 방문해서 선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어요.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뭐 경제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고, 그런데 그렇게 소원했는데 그 다음에 중국에서 첫 번째로 강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강의 요청은 우리 교단에서가 온 게 아니에요. 성결교 쪽에서 왔어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로 강의를 나가면서부터 중국의 선교, 그리고 태국서도 사실은 성결교단의 신학교에서 강의를 요청해서 강의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선교지에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태국으로 가고 또 중국으로 가고 그리고 또 몽골로 가고 여러 지역으로 가게 되고, 아마도 마지막 주에는 여러분들에게 그림과 함께 보여줄 건데요, 지금 제가 거의 마음에 결심을 하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의 또 다른 선교의 방향을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선교에 관계된 부분을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렸을 때 지금 교회에서 그러면 몽골에다가 개척을 하자는 거였죠. 개척이 아니라 건물을 짓자는 거였죠. 저의 소원 중에 하나는 몽골의 게르로 만들어진 교회, 그것은 그때 당시 500만 원 정도면 가능했어요. 그럼 내가 이거 하나 못할까라는 것 때문에 나는 내가 건축 하나 하겠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넷째 주에 조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가페 교회를 건물을 진 거예요. 지금 그 건물에서는 예배와 그리고 도서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몽골 상황상 도서관 사역으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점을 삼은 거예요. 그 일을 하게 되고 이번에 저희가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왕같은 제사장, 나라를 품으면 됩니다. 나라를 품으면 여러분이 그 나라를 직접 통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는 만큼 기도하게 되고 그 나라의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서, 영적인 왕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고, 여러분의 그 기도와 여러분의 관심이 그 나라의 영적인 부분을 흔들어 놓고 변화시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것, 내게 구하라 그러면 열방을 내게 주겠다, 내 소유 삼아 주겠다, 유업으로 주겠다고 말씀한 것이 여러분이 바라볼 환상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해 나가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번에 다녀오는 사람들이 왕같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오게 될 겁니다. 이 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다스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 그리고 중보적인 역할을 통해서 그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안에 한 나라, 최소한 한 나라가 여러분이 다스리는, 영적으로 다스리는 나라로 여러분의 가슴으로 품는 나라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결실은 반드시 나타나리라고 믿고요. 세 번째는 하늘의 환상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복에 근원된 환상이 되어서 복을 끼치는 자, 열방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열방을 위한 환상을 갖고 그 나라를 영적으로 다스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열방을 향한 환상,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미 하늘에서는 되어진 일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경험해 나가야 될, 그리고 이 땅에서는 여전히 경험되지 않은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본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10절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12절에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지금 백성들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큰 무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광경이에요. 그리고 이보다 조금 앞에 나가서 4장 11절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함과 5장 12절에 어린 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을 하나님 나라, 즉 천상의 예배로 묘사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바라봐야 될 환상 가운데 하나는 하늘의 환상입니다. 그건 뭐냐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의미로 볼 때 하나님 가장 앞자리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지금 박종만 장로님이 맨 앞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에 서 계신 거예요. 뭐 이렇게 대면이 될지 아니면 하나님이 중심에 있고 사방에서 둘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광경일지 거기까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다만 어떤 모습의 장면일까에 대한 것은 그냥 그림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박종만 장로님이 하나님을 대면해 계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정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너 뒤돌아봐라. 이렇게 한번 저 상상해 보는 겁니다. 뒤돌아봐라. 뒤돌아보았더니 누가 있어요? 김광태 장로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김광태 장로님은 박종만 장로님이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의외의 반응을 김광태 장로님이 하는 거죠. 뭐라고요? 박종만 장로님께 장로님 고맙습니다. 내가 장로님이 그때 언제 저에게 전단지 하나를 주었는데 그러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해서 그걸 받아들고 있다가 제가 그때는 믿지 않았지만 후에 제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또 장로가 됐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김광태 장로님 뒤에 김선자 권사님이 계세요. 근데 김선자 권사님은 누구한테 전도받았느냐? 김광태 장로님한테. 그리고 그 뒤에 신현순 집사님이 또 김선자 권사님한테, 그리고 그 뒤에 김화자 집사님이 또 신 집사님한테 이렇게 그냥 순차적으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전도가 되어서 그리고 뒤에 이제 우리 또 귀한 또 송 형제님하고 같이 계세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전도한다고 했지만 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나는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나 혼자 외롭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줄 알았더니 그런데 의외에 내 뒤에 있는 사람이 내가 그때 전한 복음 때문에 또는 전단지 때문에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나로 인해서 열매 맺은 사람들이 쭉 내 뒤에 서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는 거예요. 그때 박종만 장로님 어떠실까요? 제가 지금 너무 어설프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 전 이거 생각할 때마다 막 눈물 나거든요. 내 뒤에 그런 무수한 사람이 있어서 정말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 믿길 잘했습니다.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줄지어 있다면 얼마나 내가 감격스러울까. 물론 이 땅에서 아무도 전도 못했다는 말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열매 없어진다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열매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나 혼자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나로 인해서 구원받은 무리가 내 뒤에 줄지어 서 있는 그 환상,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그 이상의 또 다른 환상, 그래서 나로 인하여 구원받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음에 대한 환상, 이 환상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는 어떨까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마도 부모들은 이럴 수 있어요. 내 자녀가 지금 이곳에서 믿음 생활한다, 또는 내 손자 손녀가 믿음 생활한다고 할 때 내가 믿음 생활 시작했는데 내 자식이 내 뒤를 이어 여전히 믿음 안에 있고 또 내 손자 손녀가 믿음 안에 있는 것 보면은 감격스럽지 않을까요?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전도했는데 전도한 사람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걸 봅니다. 내가 예수님을 전해서 교회 다니기 시작한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침례를 받고 직분을 받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내가 이 안에서 보고 있다면, 여러분이 가르친 누군가가 여러분보다 더 직분으로 굳이 더 훌륭한 직분을 갖고 아니면 사회적으로도 훌륭한 인물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로 서 있다면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몽골에 가면서는 또 하나의 만날 사람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 고향 교회 제가 가르친 그때 아이가 지금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카톡을 보냈어요. 선교사님 뭐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제가 가르쳤어도 제가 말 놓고 이야기 않거든요. 그냥 선교사의 위치 제가 정중하게 인정하고 또 존중하고 넣었어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다고 답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화장품 어떤 제품 씁니까? 물었어요. 근데 그 남편 선교사는 그냥 제가 쓰는 수준의 화장품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여성들은 또 자기들이 쓰는 특별한 게 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새 화장품 선물은 쉽게 하면 안 된대요. 저도 욕먹는데요. 자기가 쓰는 게 아닌데 받았다고 뭐 그런 얘기도 심지어 하던데, 그래서 물었더니 저는 아무거나 쓰는데 필요 없습니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또 뭐라고 했겠어요? 그럼 제가 알아서 준비해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알아서. 이제 그건 제 나름의 이유죠. 어떤 방법이 진짜 화장품을 또 어떤 거든 사가지고 갈지 또 다른 방법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애궁 이랬나 뭐라고 하고 답이 왔어요. 그 동생도 그 코흘리게 때 가르쳤는데 지금 베트남에 선교사로 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방동석 목사도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었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늘 있는 거죠. 저는 저의 잘됨도 잘됨이지만 제가 어쨌든 제가 구원시킨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가르쳤고 그 영향을 받고 또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사모가 되고 사역하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기쁨이 있죠. 저의 마음속에 늘 걸렸던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방동석 목사였습니다. 근데 방동석 목사 지금 보령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이제 몽골 갔다 온 후에는 제가 몇몇 추억하는 성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서 함께 가려고 그래요. 포항에서 사역하다가 지금 보령으로 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 주변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또는 여러분이 가르쳤는데 그들이 지금 잘 돼서 이만큼의 위치에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이 안에 여럿 또는 많이 아니면 한 사람이라도 있다고 하면 그를 바라볼 때 어떻겠어요? 내가 쟤를 가르쳤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이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저 사람이 지금 장로가 됐네? 권사가 됐네? 혹시 이런다면 그런 기대 없나요? 저는 그런 걸 막 상상해 보면 굉장히 감격스러운 거예요. 아, 나로 인해서 내 영향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 내가 볼 환상 가운데 어쩌면 가장 기대할 수 있는 게 이 하늘의 환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함과 나와 예배하는 무리 가운데 나로 인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었다니, 이 사람도 나로 인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니 라고 하는 그들이 내 눈에 보여질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느냐는 거죠. 그것을 보는 환상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환상은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미리 보고서 지금 우리에게 주님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소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 지금 여기 이루어지도록, 여긴 이미 이루어졌지만 현실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일은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환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아브라함같이 복의 근원이 되는 환상,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표현된 말씀,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열방을 유업으로 주겠다,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라고 하는 열방을 향한 환상,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나로 인하여 구원받은 무리가 이렇게 많구나,
그걸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선 영광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 뒷면을 볼 때 거기서 누리게 되는 기쁨 또한 얼마나 클까를 기대하는 그 환상을 여러분이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교 때문에 이러한 환상을 여러분에게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리고 이 선교는 누군가 하고 누군가는 하지 않음이 아니라 누구라도 해야 되는, 누구에게라도 주어진 사명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가는 선교, 보내는 선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든 보내든 둘 중에 한 자리에 서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고, 저는 지금까지 선교 요청이 되면 그쪽에서 지금 안 됩니다, 우리가 가려고 먼저 제시해도 그런 반응이 있지 않으면 거의 갔어요. 다만 네팔 한 군데만 여전히 못 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그것도 조만간에 이루어지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저는 강의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달리 다른 것에 대한 주변은 제가 보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통해서 그곳에 지도자들, 사역자들을 세워나가게 하시고 그 영향으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나가게 하는 것들을 보기 때문에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특히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근원됨과 또 열방을 구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허락되는 땅끝이 소유되는 그 땅끝을 여러분의 마음에 한 나라라도 품고 그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신다면 하늘의 환상 반드시 여러분이 경험할, 여러분이 누릴 영광으로 자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일을 보기까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